더 기도 말씀이 없으면 오늘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빨리 집회를 인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나가는 말씀도 동일하게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그런데 큰 제목을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자료를 해드렸어요. 우선 큰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빛, 참 빛과 계시로 주신 믿음. 계시라는 건 영적인 깨달음을 말한다. 계시를 이제 하나님 주시면 사람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큰 항목 1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곧 빛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빛이다. 참 빛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빛의 자녀들이란 그것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시될 믿음.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주어져야 된다. 세 번째 항목은 번제단, 십자가의 체험, 예수의 흔적, 제단 아래의 제와 잿물의 용도와 재버리는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사의 방법,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고, 네 번째 항목을 안 읽었구나.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그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사의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제사의 방법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전제를 관제라고도 그러고 이건 서원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을 잘 생각해 두시고 오늘 들으셔야 되겠어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낙헌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건 기본 제사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항목은 화제라는 건 불태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제인 번제 제사는, 번이라는 말도 불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굽는다는 뜻인데 불고기 한다 그런 같은 뜻이에요. 화제인 번제 제사는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쇠풀무 애굽이기 때문에 불붙은 유리바다인 육신의 생존 세상 불시험에서 건져주심을 상징하며 아스르나 바벨론, 영적으로는 소돔, 영적인 애굽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건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로 상징이 됐어요. 이런 영적인 불못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생존 세상의 불시험이 있고 영적인 불못이 있다. 생존 세상에서는 육신이 당할 것이고 불시험을, 영적인 시험은 영혼이 당할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에서 건져주심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며 그 결과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 항목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실제적인 번제단인 육신의 세상을 상징하는 철풀무 애굽과 불타는 떨기나무의 이상을 실현하는 율법인 제사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 자료를 다 일단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7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레위기 더 읽어나갑니다. 4장 1절로 12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재버리는 곳이라는 건 뭐냐? 영문 밖의 골고다, 해골의 곳인 예수의 무덤이 예비된 동산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자, 민수기 19장 17절로 19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지는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이건 구약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0절로 13절에 재인용이 됐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끝까지 다 읽어나가겠습니다. 율법에 저주받은 사람 곧 옛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먼 후일 로마의 형법으로 나타났으며 예수님과 좌우편의 두 사람이 로마의 형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받음으로 모든 저주받은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거기 삽자가 십자로 바꾸셔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율법의 저주에 따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전의 군관들에게 붙잡혀 결박당하여 공의회에 끌려가서 율법 말씀에 따라 사형수로 정죄받은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의 옛사람이요 하늘의 불로 불타고 있는 혈과육의 몸에 굳게 결탁시키려고 못 박아 매달아 놓은 육신에 속한 자아이다. 그 다음에 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는 나의 옛사람 즉
혈기와 육체의 각색 종욕들인 죄성에 결탁된 나의 육적 자아인 나 자신의 옛사람이 혈과 육의 몸에 굳게 결탁되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무로 제작된 로마의 형틀은 혈과 육의 몸 곧 죄의 몸에 대한 표상이요, 십자가 형틀에 못 박는 것은 나의 옛사람인 육적 자아를 혈육의 몸 곧 허물과 죄들로 죽은 몸에 굳게 결탁시켜 놓고 혈과 육의 주인이 되어 왕노릇하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따라 죽여서 심판하는 것에 대한 표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진 옛사람은 죄가 왕노릇하는 혈과 육의 몸에 못 박힘으로 형틀에 굳게 결탁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에 참 빛이 임하여 영이 새롭게 되므로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어진 새 영으로 소송함을 받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참 빛의 아들인 새 사람으로 새로 창조되는데, 이런 현상을 구속받아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영의 참 빛을 비추어주는 빛의 말씀이요 근원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 이건 신성이라 그래요. 성품에 의하여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완전한 창조의 시작이니,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질 때 영으로 진리를 깨달아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데, 이것이 사월길을 걷는 주관적인 영적 체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겉사람 속에 있던 옛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침 받을 때 생명의 빛이 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이 되어 사형수로 확정된 나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공의로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빛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구습을 쫓던 육적 자아는 심판을 받고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번제단의 체험이요 십자가의 체험이니, 제단의 놋금을 위해 불타는 숯덩이 위에 걸쳐놓은 제물은 바로 나의 육적 자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 세계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실 때 율법을 응하게 하려고 나무 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믿는 이들을 속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표적이었으니,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단 놋뱀으로도 상징되었으니, 편철로 싼 가시나무 지단에 올려진 번제물이 되심은 지구인 놋그물과 숯불과 제물이 연합된 것을 보여주며 동시됨을 보여줍니다. 강도처럼 붙잡힌 예수와 함께 못 박힌 두 강도는 나 자신이다. 창세기 22장 1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7절 사이를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누가복음 읽습니다. 22장.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때요 어둠의 권세거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같은 단락 말씀 있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누가복음 23장 31절로 33절 읽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제단 틀은 광야의 전 기간 동안 여전히 존재하며 제단이 무너지면 저주받은 사람은 이 생에 생존하지 않고 한 줌의 흙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단의 놋그물 아래에 떨어진 재는 진 밖의 정결한 곳인 해 뜨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잿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재료로 사용했는데 그곳이 바로 주님이 죽고 장사된 곳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큰 윤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자 101페이지 다시 돌아갑니다. 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뱀의 지혜도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으니까 뱀도 지혜롭다는 거죠. 하나님만 지혜로운 게 아니죠.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참빛이고 뱀의 지혜는 빛을 가장한 어둠이다 말. 실제는 빛인 것처럼 나오지만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관원들의 지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참 빛이다. 인용한 말씀들은 다 찾아 읽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가셔서 자료를 일부러 꼭 찾아보라고 자료를 해드리는 거니까 사도행전 9장이나 22장, 26장 여기 이 세 가지를 우선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햇빛보다 더 소유히 비추는 밝은 빛 가운데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고 그때 그 빛에 의하여 그는 눈이 멀게 돼서 안 보였다. 이제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종에게 인도받아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증인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았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떠져서 다시 밝게 이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해서 세상만 밝히 보던 그 눈은 멀고
이제는 진리의 세계, 새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 신령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참 지혜, 즉 참 빛을 받아서 영이 새로 창조되어야 된다. 새로 지어져야 된다. 그 말, 사람 심령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계시될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다 갇혀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은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제 계시될 믿음 얘기가 나왔고, 계시록 1장 1절에는 뭐 쉬운 표현만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계시록 시작 첫 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얘기를 하죠. 그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에게 감추인 것들을 열어서 사람에게 보도록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임하셔야 되겠어요. 묵시, 구약 성경에는 묵시라고 그랬는데, 묵시, 그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다 계시를 받아서 망하시지 말고 구원을 다 얻으시기를 바래요. 자, 세 번째 항목입니다. 번제단. 오늘은 이제 중점으로 이제 이걸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제물들을 반드시 죽여서, 죽인다는 건 이제 피를 흘린다 그 말인데, 죽여서 그 다음에 그 내장과 그 다음에 내장 기름과 그 다음에 창자와 창자 속에 있는 똥과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제물의 각을 치는데 이제 목을 자르고 사지를 잘라서 5토막으로 내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제구 틀을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번이라는 말은 불사른다 또는 굽는다, 그런 뜻이고, 제단, 단이라는 말은 위로 올려드린다,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 하니까 불살라서 드리면 그 제물이 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이런 말씀들은, 이것은 실제로는 예수님과 두 강도가 죽임당한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모든 지체들이 다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번제단에서 불살라진 제물과 나무가 제단 밑으로, 석쇠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재가 되어져서 떨어지죠. 그 재를 진박 정결한 곳에 가서 이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관을 했다가 뭐에 쓰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을 깨끗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다가 그 재를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표백, 정결케 깨끗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성경의 기록들을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라는 말은 신약으로는 예배라고 그러죠.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읽은 것과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속제물의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 짐승이라는 말은, 사람과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은 이성이 없고, 즉 양심이 없고, 사람은 이성이 있다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티끌을 뭉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짐승도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지만, 짐승에게는 본성만, 본능대로 살도록 본성만 넣어줬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짐승에게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이성이 없으므로 영적인 지각이 없다, 영감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소나 뭐 돼지나 아무리 정한 거 유익한 짐승이라도, 짐승이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으로 제시된 것이든 영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다만 본능대로 살아갈 뿐이다. 사람은 그것과 다르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양심이 있으니까 생명의 본질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말할 때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분별을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오실 때는 짐승으로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도저히 깨우치면 안 온다라는 건, 즉 참빛, 신령한 빛이 영에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이다 말이야. 자, 그래서 짐승은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이죠. 짐승을 죽인다는 건 피를 흘린다 그 말인데, 왜? 그 짐승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다 쏟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할 수가 없었고, 초식으로 드리는 것도 생이삭, 이건 이제 초실절에 드리는 첫 이삭 한 단, 이것을 이제 생이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땅에서 베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단 말이야. 땅에 놔둔 채로 그대로 제사하는 법은 없는 거다. 반드시 베어서 가장 좋은 첫 단 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곡을 한 이후에 알곡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갈아서 껍질은 버리고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을 이제 농사를 하면 과일은 반드시 나무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는 거예요. 과일을 따서 그 중에서 극상품으로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 같으면 포도는 포도 송이채 드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갈아서 포도즙을 드리는 거예요. 즙을.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맺은 감람열매도 나무에서 일단 따고 나무 열매를 그건 그대로 드리는 일이 절대 없어요. 반드시 무거운 돌로 이렇게 압착시켜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 중에서도 아주 상등품 기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실현하는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런 모형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약시대에는 짐승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 사람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은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의 도를 듣고 마음에 깨달은 내 자신의 영과 진리 안에서 믿음의 봉사와 믿음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물질적인 제물을 직접 드렸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혈과 육에 있는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혈육에 있는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영에 임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의 반사가 되어져서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을 얻은 영과 믿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 구약 제사는. 그 다음에 믿음의 봉사와 제물로 드리되 예자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원은 이제 티끌을 뭉쳐서 이제 지어놓은 건데 땅의 흙으로 재료를 삼아서 사람의 겉모습을 만들어 놓고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셔서 영혼 몸을 가진 사람을 지어 놓으셨는데, 그 처음 지은 그 사람의 땅의 티끌로 지어주신 그 저주받은 혈과 육의 몸인 허물과 죄들로 죽은 몸에 결탁되어진 아담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숨이다 말이야. 이 숨을 목숨이라고 그러죠. 신약성경에서는 목숨을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근데 이것을 이제 영문으로는 소울 혼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푸시게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혈과 저주받은 혈과 육에 결탁되어져 있는 혼생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옛사람의 자아다. 그런데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할 때 자기라고 그래서 이건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라는 말은 흙의 사람, 흙에서 취함을 입은 티끌 인생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목숨을 죽음에 넘기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죽었다. 예수 함께 죽었다. 번제단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제물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는 불살라졌지만 십자가에서는 이제 숨이 지게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목숨이,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것이 이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 속에 붙어있던 호의 기식, 호흡이 몸과 분리됐다. 영혼의 주인 하나님의 숨으로 왔으니까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몸은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일이다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새 숨을 받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다시는 끊어지 죽음이 없는 새로운 숨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을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몸은, 신약의 제사는 구속받은 사람의 몸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을 무엇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시대에는 전부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신약시대는 뭘로 드린다고요? 네,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산자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자가 드리는 예배만 받는 거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는 게 특징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드리고, 신약시대에는 반드시 새 생명을 얻은 제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헌신의 전제란 건 관제라고도 하는데, 전제로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용한 말씀들은 각자가 꼭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제사의 방법에는 화제라는 건 불살라 드리는 거, 불로 태운다 그 말이에요. 요제라는 것은 앞뒤로 제물을 흔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슴 앞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제물이면 제사장의 가슴 앞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땅이 진동했다. 무덤들이 그 다음에 열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거제라는 건 높이 든다. 이렇게 든다 그 말이에요. 제물을 높이 든다. 이것은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하늘에 앉혀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은 이건 붓는다는 뜻인데, 전이라는 말은 붓는다 이런 말이에요. 관제라고도 그러고, 이것은 반드시 서원제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은 헌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같은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전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다른 제사에다가 이것은 포도주를 한 잔 따라 드리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낙헌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름, 향료, 각종 11조를 드리는 것은 낙헌제라고 그래요. 감람류 같은 것이 성전에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11조 헌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낙헌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즐거움으로 헌신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사른다 혹은 굽는다, 그런 제사예요. 소제라는 것은 고운 가루를 드린다는 뜻이고,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이 앞에 나온 네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면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기본 제사고, 이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받아주시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 되는 거예요. 제사를 원래 하는 목적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를 하는 거니까. 자, 7번째 항목입니다. 화제인 번제 제사는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쇠풀무 애굽이다. 세상을 철풀무라고 그러죠, 애굽을. 그건 찾아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8장 51절 빨리 찾아 읽습니다. 빨리빨리 찾으셔요. 시간이 없어요. 열왕기상 8장 51절 찾은 분이 큰 소리 빨리 읽으셔요. 먼저 찾은 분이. 시간 가게 하지 말고. 야,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해냈다 했어요? 철풀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 했어요. 예레미야 11장 4절 읽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빨리 찾으신 분이 빨리 큰 소리 읽으셔요. 자, 너희 열조를 어디에서 불러내셨어요? 쇠풀무 애굽에서. 야, 쇠풀무라는 것이 농노라고 그러고, 이거 풀무라고 그러는데,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간들이 생존 세상에 살아나가는 건 애굽으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쇠풀무에 올려놔졌다, 그 뜻이에요. 쇠풀무, 새도 녹일 수 있는 포항제철 생각하시면 돼.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거,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은 살만하고 재밌는 장소가 아니죠. 그런데 세상이 살만하고 재밌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자,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건 화제인 번제 제사는 저주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쇠풀무 왜 애굽으로 상징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바다로도 비유를 하죠. 계시록에 보면 불붙은 유리바다 이야기가 나오죠. 불붙은 유리바다. 지금 세상은 불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해서 지금 쇠풀무의 농로가 지금 불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불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풍로를 불어가지고 불이 화력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풀무가 7배나 뜨겁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은 사랑하는 남편이 죽는다든지, 뭐 심지어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면 자식이 죽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저주가 되니까 뭐 참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일러서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넣어졌다. 그리고 통상적인 불 속에 지내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고생한다, 그 말이죠. 그건 이제 보편적인 풀무불이에요. 그 풀무불은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사람이 기질이 강하고 잘 안 녹으면, 광석이 이게 잘 안 녹으면은 하나님이 불바람을, 입김을, 콧김을 훅 불어 넣으면은 쇠풀무가 이게 7배나 막 이제 불이 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 아무리 강한 새도 다 녹게 돼 있어요. 이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존 세상 불시험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기본적으로 상징한다.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은 출애굽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아수르나 바벨론 능지로 다시 사로잡혀 가서 애굽에서의 고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제 마음고생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고생,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이제 그런 고생을 이제 하면 마음고생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영적인
불못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선 나왔지만 세상 신,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복을 준다고 하는 이 세상의 영, 세상 신에게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참 하나님과 마귀 하나님을, 세상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그 저주를 짊어지고 아수르나 바벨로니아에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교 귀신이 붙은 거다 말이에요. 이것은 일곱 귀신 붙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일곱 귀신 쫓아내고 일곱 귀신에서 건져내게 하려면 분리시켜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7배나 뜨거운 불로 달려놓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상징이다. 그래서 육신적인 불시험이 있고 영적인 불시험이 있는 것이다. 이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험에서 건져냄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주받은 인생의 실제적인 번제단인 육신의 세상, 이 저주받은 육신이 제단에 올려졌다 그러지만,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지만 그 십자가가 어디가 있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이 곧 십자가다 말이야. 나를 태워주는 십자가다 이 말이야. 이것이 이제 풀무예요. 저주받은 인생의 실제적인 번제단인 육신의 세상을 상징하는 철풀무 애굽과 그 다음에 그 철풀무 풀무를 구약성경 예루살렘 이사야서 31장 9절에 보면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읍인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예루살렘은 풀무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을지라도 기독교계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건 영적인 애굽이요 영적인 소돔성이기 때문에 풀무불을 거기로 옮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31장 9절도 찾아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이 빨리 읽으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나와야 되지만 배나 더 깊은 지옥인 기독교계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도올 것이며 그들로 인도함을 믿고 아부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너를 주지 아니하고 하숫가에 바른 빛으로 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내가 나의 성경 구조를 내가 잘못 인용했는 것 같은데? 예? 예? 예레미야 11장을 말하는 아니 이사야 31장 지금 9절 읽었죠? 풀무라는 말씀이 이사야 31장 9절에 있습니다. 31장 9절 지금 그거 읽었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 자, 그러니까 원래는 애굽이 새 풀무지만 애굽의 새 풀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그 말이요. 예. 예루살렘은 종교의 근거지가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박혀받고 예루살렘에서 정죄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임당하게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풀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애굽이 풀무인데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 말이야. 자, 지금 시간이 된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